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 얼굴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얼굴들이 참 예쁘고 너무나도 얼굴을 보는데 감사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청소년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경기도 이천에서 함께 모여 즐겁고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스키도 탔고 레크레이션도 했고 누군가는 썰매도 탔고요. 그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치킨, 피자 등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을 신나게 먹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불놀이나 피파를 하기도 했고요. 불꽃 앞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터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들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뛰고 노는 신나는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참 좋기도 좋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도우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감사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수련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볼 때 같이 그 속에서 저도 같이 뛰며 찬양할 때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련회 후에 혹시 저처럼 어떤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없었나요? 수련회 이후에 이제 수련회 때 진하게 찬양하고 예배한 후에 또 친구들과 진하게 놀고 나서 집에 오면은 어떤 허탈감이나 좀 그 전에 느꼈던 텐션과 다른 텐션에 조금 부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수련회를 다녀오면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좋았던 수련회, 즐거웠던 수련회를 다시 되뇌이면서 이제 막 왔는데 다음 수련회가 언제일까 그런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재밌고 즐거웠던 수련회, 은혜가 많았던 수련회,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처럼 어쩌면 수련회의 은혜를 맛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이라고 하면 보통 모세오경 5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요. 신명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신 것이 이 신명기 법전이고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법 자체가 언제 주신 것이냐? 출애굽한 이후에 주신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미 잊어버린 예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크신 이적으로 그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신들을 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한 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맞서 싸워서 그들의 독립을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투쟁하여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어진 구원을 맛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해 보였던 애굽을 치시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선물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그 전처럼 애굽의 어떤 질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대로 살지 말고 똑같이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백성답게 내 백성이 되었으니 그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불황아와 같은 아이가 왕에게 건진받았을 때, 왕이 그를 구원하여 아들로 드렸을 때, 왕자로 드렸을 때 왕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전처럼 이제 빌어먹지 말아라. 그 이전처럼 씻지도 않고 남의 것을 막 빼앗아서 어떻게든 한 끼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이제 나의 법대로 왕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신명기가 그리고 그 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신명기를 포함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율법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가 아니고, 이 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니고, 너희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물로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까 받은 것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고 주신 것들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준수하며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속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은 이방인들의 신,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우상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 어떻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면 그들이 섬기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존재가 사람이 보기에 우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모두 피조물인데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우월할지 몰라도 그들도 모두 피조물인데 한계가 명확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구도 진짜 신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짜 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진짜 신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신이 가장 강력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긴단 말입니까?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하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그 귀한 은혜를 입어놓고 이제 와서 배신하고 다른 신, 그것도 가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그 가짜 신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입니다. 이방의 가짜 신들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도리어 진멸하라는 명령은요,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그 명령으로 연결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치환한다면 예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리고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드리고 어떤 은혜를 얻으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너에게 먼저 전해진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논리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작은 것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받으면 더 크게 감사함을 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입을 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작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생명 자체를, 그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앞에 어찌 잠잠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 앞에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배해라.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인과 같이, 죄인으로서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는 그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나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은 더더욱 예배하라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그 답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크든 작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했죠.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친구들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럼을 칠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드럼 치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 이 시간에 나온 이들도 똑같죠. 지금 이 아침 9시, 주일 아침 9시 늦잠을 잘 시간인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내 시간들,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들, 그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기뻐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기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 예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삶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거대로 살면 점점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요. 근데 이 예수님 빛이거든요. 예수님 생명이고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 가운데 빛이 퍼져요.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이 퍼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운전하면서 내가 칼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 들어오면 빵 누르면서 이제 승질 한번 내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한번 참는 거예요. 참고, 그래, 예수님 참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참을 수 있어요. 누가 이제 친구가 이제 축구하다가 너무 이제 똑볼을 차요. 화가 나잖아요. 한마디 해야죠. 그런데 사랑함으로 이제 오히려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할 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양보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이렇게 사셨지,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 삶을 드리는 예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이게 한 가지 차원의 예배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예배는 뭐겠어요?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주님께 내 가진 뭔가를 드리는 그 예배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원의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하신 그곳에 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구약에는 처음에는 회막이었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솔로몬 성전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디로 모일까요? 교회인데 어떤 특정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선보교회 예배당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함께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장소로서의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꼭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모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모이면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이천에 그냥 가정집에 모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 그곳이 교회예요. 그때 그 장소가 교회예요. 그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차원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어요? 이 차원의 예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 기쁨으로 뛰고 놀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신나고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잖아요. 즐겁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예배를 즐거운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함께 기뻐 뛰고 춤추는 것.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제 모세가 너희가 모여 예배해라. 함께 모여 즐거워해라 이야기하면서 이 즐거워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각자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할지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로 모일 때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각 공동체가 내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때 모일 때 다 생각이 달라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누구는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뭐 예배할 때 너무 시끄러우면 그렇고 누구는 너무 또 조용한 예배는 그렇고 기도는 생각이 다 달라요. 꼭 교회에서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뭐가 있냐?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물론 그 마음을 모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만약에 우리가 각자 생각대로 한다고 해봐요. 즐겁겠습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언성을 높이면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것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각자 소견대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것, 그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은혜를 다 경험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정한 이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마음을 내려놓고 각자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이건 시간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붓는 것들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만큼 감사함으로 드리며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